오늘은 창세기 38장 두 번째 시간이면서 마치는 시간인데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 아니하였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8장 말씀을 들은 지가 몇 주 지나니까 또 아물아물하죠. 제가 잠깐 38장의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38장을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성경은 요셉 이야기를 하다 말고 중간에 갑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이 불륜스러운,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우리가 또 생각한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유다의 가나안화였어요. 유다의 가나안화는 뭐냐? 오늘날 교회의 세속화, 교회의 타락,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유다의 가나안화에도 불구하고 다말이 했던 행동은 타락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일로 인해서 시련을 당했지만 다말이 당한 시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삶을 미리 투영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말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이 창녀로 변장하고 딥나길 에나임 문에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다말의 이 행위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의로운 행위였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38장에서 세 번째 생각한 게 뭐냐? 창세기 39장에서 계속되는 요셉의 이야기, 애굽에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요셉의 이 고난받는 삶을 창세기 38장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리 보여줬다 그랬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그러한 점에서 다말의 이야기의 본론과 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38장은 39장 요셉 이야기의 도입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창세기 38장이 37장과 39장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은 너무 정확한 성경의 문맥의 흐름상 꼭 맞는 자리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 그리고 39장 1절에 보면 38장에서는 유다가 자기 형제를 떠나 내려가고 그렇게 됐고 39장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장이 전부 시작이 뭘로 됐다는 거죠? 내려가서라는 말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가나안 세상으로 내려갔고, 그렇죠? 이제 요셉은 39장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유다는 가나안이라는 세상으로 내려갔고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형 유다처럼 가나안 세상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가나안화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38장을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이런 점에서 입에 담기에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며
요셉이 왜 애굽에 팔려가야 했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예를 들면 다말처럼, 아니면 요셉처럼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해야 될까? 그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들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체 나를 향한 그 인생 계획을 몰라서 생기는 질문들이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토요일날 선교훈련학교 이제 첫 시간 하면서 제가 강의한 제목이 성경 선교조 관점으로 읽기, 이러한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어제 했던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나의 인생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 거지, 성경이 없이 내 인생은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남들로부터 조롱을 받아야 돼? 이런 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 인생 전체의 스토리를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이러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 또 39장에서 본론이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 이거는 전부 다말과 같은 인생, 요셉과 같은 인생을 이해하는 중요한 성경의 문맥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39장부터 요셉 전체의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유다와 같이 가나안화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유다와 같이 가나안화되어 타락하기 쉬운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같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다말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의 할 바, 자기의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말인 거예요. 여러분, 다말이 누구입니까? 다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힌트하는 사람이에요. 다말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마침내 그 억울한 일 속에서도 유다와 동침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그 역할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다말인 거예요. 이거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참으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있을 수 없는 인륜을 저버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쟤네들은 저렇게 살아? 그래서 때로는 오해도 받고 조롱도 받아요. 그걸 핍박이고 박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 거룩한 일을 향해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속상한 일, 손해보는 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성경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7장부터 얘기가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는 이유는 이제 오늘 그 다음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 38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은 유다와 다말의 그 다음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4절을 보면 석 달 후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말을 들은 유다가 다말을 끌어내어 불살라 화형시키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런 모습은요, 자신이 한 짓을 모르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실상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우리도 남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 저런 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말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짓을 한 사람이 결국은 누구였어요? 과거의 나 아니었느냐라는 거예요.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후에 다말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유다의 이 불같은 말로 인해 끌려나가면서 다말은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25절 보세요.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딥낫길 에나임 문에서 유다와 동침의 대가로 받기로 한 게 뭐였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근데 그게 당장 없으니까 대신 약조물로 도장과 그 도장에 달린 끈과 지팡이를 다말에게 준 거 아닙니까? 다말은 그 약조물을 꺼내 보이면서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다고 증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하는 행동이랑 비슷해요? 이 사극에 나오는 그 표현을 하면 전연의 입을 어떻게 하라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당장 그것을 막아야 되니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다가 그렇게 안 해요. 이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보통 사람은 자기의 죄와 자기의 약점을 누가 드러내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다 보세요. 그 사람만 모르고 모든 사람이 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그 사람은 아니라고 뻔뻔하게 부인하고 발뺌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그 사람의 자리에 가면 우리도 똑같이 발뺌하고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예요. 아닐 것 같으죠? 거기에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준 약조물을 다말이 증거물로 내보이자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26절이 이제 오늘 설교의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유다가 말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이 말과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24절에서요, 유다가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는 이 말은요, 전통적인 의의 기준으로 한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며느리가 남자도 없는데 임신했어요. 전통적인 우리의 개념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26절에서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에서 사용한 이 옳도다라는 의라는 이 단어는요,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의의 개념이에요. 이건 성경의 개념이에요. 여기에서 옳도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제다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도덕적인 옳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그것을 의라고 말할, 그 사람이 의롭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와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15장 6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 때의 의. 여러분, 창세기 15장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5장 1절은요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했어요. 여기 이후에라는 말은 창세기 1장부터 14장까지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후에라는 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창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구원 역사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요, 하나님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역사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 새로운 나라의 출발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들 역시 하나같이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과는 어긋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게 뭐죠?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을 다 거부하고 대항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라를 만들려면 애가 많아야 되는데 애들을 못 낳아요. 그게 불임 사건들이에요. 한 명만 그린 게 아니라 모든 여인들이 다 불임이에요. 애를 못 낳아. 또 사람이 많이 늘어나려면 먹을 게 많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기근이 자꾸 들어요. 평화로워야 되는데 전쟁이 나요. 전쟁이 나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의 성경의 역사는 여인들의 불임과 기근과 전쟁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거기 의라는 단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가 말했던 그는 나보다 의롭다. 그 똑같은 의예요.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는 관계 용어예요. 관계 용어가 뭐냐?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쓰는 용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이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이러한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하실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태양이 제 시간에 안 떠. 그래서 아직도 밤인 줄 알고 안 일어나서 그 직장에 늦었어요. 해가 안 떠가지고 지금 12시인데 해가 안 떠. 깜깜해. 그래서 밤인 줄 알고 잠자고 직장을 안 갔다 칩시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태양은 늘 정확한 시간에 뜨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시간에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아니면 우리가 여름에 휴가 가가지고 아니면 무슨 해변가를 이렇게 걸을 때에 갑자기 바닷물들이 바다에 있지 않고 갑자기 육지로 다 넘어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에 휩쓸려 가고 다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끔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오고 이런 거 빼놓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놈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나를 대항하고 나를 배반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배은망덕한 이놈들, 이 인간들 괘씸하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오늘은 태양을 뜨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의로우시니까. 이놈들 나를 잘 믿지도 않고 내가 명한 대로 살지도 않고 놀러만 다니고
바닷가에 놀러 온 이놈들 내가 다 혼내줘야지 하고 갑자기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하실 당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돈 벌어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릴 때 가족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돈은 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요새 가장으로서 대접을 못 받는데 내가 한번 돈을 조금 줘봐야지. 얼마나 내가 힘들게 돈 벌어온지를 알게 해줘야지. 그렇게 하고 만약에 생활비를 안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불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의의를 제가 설명합니다. 의의는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성경은 그것을 의롭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신 가장 결정적인 선명한 사건이 드러난 것이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할 때에 내려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 거기에 매달려 죽는 게 자기의 책임과 의무니까. 그래서 그걸 의롭다 그래요. 십자가의 의의가 그거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이 도덕적 불의함 속에 성경은 새로운 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유다의 말을 다시 설명하면요, 유다는 자신은 시아버지로서 셀라를,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서 대를, 집안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 의무를 해야 했어요. 근데 유다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를 불의하다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며느리 다말은 유다 집안의 대를 잇게 하려는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다말은 창녀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여 후손을 잇게 한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다말의 의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이 의가 이해가 돼요? 이게 다말의 의가 이해가 돼야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유다는요, 아내와 사별한 다음 자신의 육체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딥나에 올라가 창녀를 찾은 거예요. 유다는. 그래서 만난 게 며느리 다말이에요. 그랬지만 다말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창녀로 변장한 거고, 유다는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올라온 거고, 전혀 달라요. 똑같은 스토리지만 그것을 대하는 유다와 다말은 전혀 달라요. 유다는 불의했고 다말은 의로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 유다가 다말에게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의롭다 말한 다음에 자신의 불의를 깨닫고 이렇게 말했어요. 26절 다시 보세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자신의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은 것이 불의라는 것입니다. 왜? 유다의 의무가 그건데 그걸 안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5월달이에요. 5월달을 보통 무슨 달이라고 그래요?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5월을 앞두고 왜 가정의 달이 필요할까? 여러분, 가정의 달이 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가정이 문제가 많다는 뜻이에요. 가정의 달 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돈 쓸 일이 많잖아요. 그 달은. 여러분, 가정의 달이 있다는 것은 가정이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한 달을 정한 거 아닐까요?
여기 아버지들이 다 계실 건데 아버지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아버지로서 내가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어머니가 계시죠 여기. 나는 어머니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아내가 계시나요? 아내는 자기가 해야 될 아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여기 자녀들이 계시나요? 자녀들은 자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계시나요?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계시나요? 그걸 다할 때 그것을 의롭다 그래요. 여기 사장님들도 계시고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도 계실 건데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직장에 가서 나는 우리 직장의 어떠한 구성원으로서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우리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직장의 물건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도록 나는 그러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로운 직장이네요. 이 회사가 뭐 내 건가? 나는 월급이나 받으면 되지 하고 적당하게 일하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라고 말해요. 여러분 유다가 다시는 다말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은 이렇게 했어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이 다시는 그를 가까이 아니하였더라라는 이 말의 히브리 말 원문의 뜻을 살려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후에 유다는 자신의 성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말과 동침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유다의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는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가나안으로 내려갔을 때 가나안화라 그랬어요. 가나안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다말은 하나님과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언약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도록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유다가 그것을 뭘 보고 깨달았어요? 자기가 준 약조물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다말은 나보다 의롭구나. 그 의롭다는 말은 나는 내 의무와 책임을 안 했는데 우리 며느리 다말은 그 의무와 책임을 다 했구나. 그러한 의미에서의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태국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의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돼요. 여러분은 동시에 성도잖아요. 태국 한인교회 성도로서의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그 사람을 의롭다 그래요. 27절 보세요.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다말은 이렇게 유다와 동침한 다음에 쌍둥이 아들을 출산합니다. 근데 먼저 나오는 아이의 손이 나오자 산파가 이는 형이구나 하고 표시하기 위해 쌍둥이니까 홍색 실을 손에다 매준 거예요. 근데 그 손이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더니 뒤따라 나오는 아이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산파가 말했어요. 어찌하여 동생이 먼저 나오느냐. 그래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어요. 이 베레스가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동생이에요, 베레스가. 성경에서 늘 베레스가 먼저 나오니까 우리는 베레스가 형인 줄 아는데 베레스가 동생이에요. 왜? 형이 나오는 거 잡아당기고 지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형이 나올 때 그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예요? 누구의 이야기와 비슷한 얘기예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등장인물만 바꿔서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늘 장자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요? 쉬운 말로. 차자가 장자를 앞서는 이야기가 왜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해석인데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장자가 아니면 안 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차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장자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너무 힘들지. 그런데 기억해라. 나는 너희들 차자도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늘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 약자를 기억하고 있는 분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베레스와 세라의 얘기는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에요. 룻기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 이제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이야기가 지금 넘어오는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흘러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룻기에 와서 여기 이 구절은요,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룻이라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통해 보아스의 집안에 아들을 낳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설명해. 내가 너희 집안에 아들을 낳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예를 들어요?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쌍둥이 아들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베레스가 난 것처럼 너희 집안에도 그런 아들을 낳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은 연대로 말하면 주전 BC 1800년경의 사람이고요. 룻은 BC 900년경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시간적인 차이는 9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룻기가 기록될 때 900년 전에 다말이 낳은 베레스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을 기억하고 기록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900년 전에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났는지 알아요? 지금부터 9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지금부터 9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 시작하기 전 200년 전이에요. 고려 중기. 여러분, 지금부터 900년 전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태어난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이 알겠어요? 성경이 그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점에서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긴 시간의 간격을 초월하여 정확하게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기억하는 성경의 이야기. 다말의 의로운 행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를 말하면서 거기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누구 나와요? 유다, 세라가 아니고 베레스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페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내려가는. 여러분, 성경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뭐라고 말해요? 의의 족보라고 말해요. 왜 이걸 의의 족보라고 말해요? 이 족보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의 족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한 족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그 어느 한 사람,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불가능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한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구하라는 말은요, 구하라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을 찾으라라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어서 구하는 자만이 찾는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땅의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세상에서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면서 그것을 찾지만 믿는 우리는 하늘의 것,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 너희들은 찾고 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그것을 달라고 구하는 자만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뭘까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며 구하는 의식주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구하고 찾으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성경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나요? 아니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했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 말도 이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더해준대. 그 나머지가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자꾸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이란 이방인들이 구하던 그러한 의식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만일 그런 것이라면 이제까지 말씀하신 너희를 위하여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던 이 말들과 앞뒤가 안 맞아요. 성경은요, 논리적인 책이지 막 갖다 붙이는 책이 아닌 거예요.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뒤에 가서는 이걸 뒤집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는 이 말은 이방인들이 구하던 의식주가 아니라 여기에 더하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는 프로스라는 단어와 티뎀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이거 수동태인데 프로스 티뎀이, 프로스는 전치사예요. 앞에, 티데미는 누워있다 그 뜻이에요. 앞에, 너희들 앞에 눕혀있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지금 너희들 앞에 눕혀있는 그것을 내가 너희가 가지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믿는 저와 여러분 앞에, 성도들 앞에 놓여진 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 티뎀이라는 단어는요, 구레네 시몬이 누워있는 그 십자가를 쥐고 가잖아요. 그 누워있다는 단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티데미는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길 앞에 놓여져 있는, 누워져 있는 십자가,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은 너희들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는 자,
그 사람들은 그것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식주. 또 아직도 나에게 오지 않은 내일의 십자가를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4절에서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앞에 십자가를 놔두고 이것을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게 할 거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 13년간 종살이하는 동안 유다는 가나안에 내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았어요. 세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이 악한 행실로 인하여 여호와 앞에서 죽었어요.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를 지키기 위해 며느리를 친정으로 감금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다말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여 베레스와 세랴를 낳은 이 믿음의 행위를 의롭다고 선언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떠난 유다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했지만 그의 며느리 다말이 자신의 해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 그것을 의라고 말하고 이제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말과 요셉은 의로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불의한 세상 가나안에 내려가 유다는 불의와 동침했어요. 그러나 다말은 똑같은 불의한 세상 가나안에서 의와 동침했어요. 그러나 유다는 다말을 만난 후 더 이상 불의 가운데 머물지 않고 어디로 나왔어요? 의의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성경은 그런 유다의 행실을 이렇게 오늘 말한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는 더 이상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우리가 더 이상 가까이 해서는 안 될 불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말과 같이, 그리고 다음 장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의 의를 붙드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의 달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직장의 노사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데 왜 그런 불의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